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죽이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계속 이 땅의 것들과 싸우다가만 끝이 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계속 쳐다만 보고 그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야 하는 세상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12절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서와 또 14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에도 또 17절에도 그런 감사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습과는 사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감사, 평강, 사랑 이런 단어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화평에 대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또 그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것들을 느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또 우리에게 던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오늘 새벽을 맞이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은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보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또 죄와 또 악한 것들도 보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함께 약속하신 비록 하늘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강, 그 감사, 그 기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경에 보면 종종 옷 입다라는 표현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이런 표현이죠. 마치 옷을 입듯이 겸손도 자비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입고 다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입어야만 이 땅에 있어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기능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에는 옷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또 거칠은 세상 속에서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지만 예를 들면 군인이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군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옷을 입었다는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보호와 또 이 땅을 살 수 있는 또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가죽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에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그 정체성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옷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음란과 탐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라는 말씀이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으면 우리가 조금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가려질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감춰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앞으로 입을까요? 이미 입었을까요? 이미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옷을 입어라는 표현은요, 입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은 자꾸만 우리가 이미 입은 옷을 벗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벗으니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과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죠. 그렇게 입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또 위의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요, 오늘 여기에 있는 12절에 있는 자비, 겸손, 온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옷입니다. 절대로 그 옷을 벗지 마시고 항상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찬양, 노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말씀이 풍성히 거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들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사를 모집하고 또 교사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일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역사가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의 모든 가사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해지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확인이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가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지만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 일을 멈추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시편 기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여기가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꾀, 이 세상에 가득하죠.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지 않아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데요, 바로 2절 말씀 보면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복 있는 사람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의 내용들을 적으면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찬송, 노래, 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곁에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자비, 긍휼, 오래 참음, 이런 옷이 나에게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한 구절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땅히 불완전하지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참 많은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시와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요동치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모습들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열심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미끄러운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